반갑습니다. 이제 응하기연하야 구세도중이로다 하는 것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연을 응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탄생하셔 가지고 구세도중이라 그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했다 이제 하는 것까지 지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대종사님의 이 탄생과 또 그 지금 일생의 과정을 볼 때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기연을 응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래가지고 또 세상을 구하시고 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그와 같은 일생의 그 필생 사업을 이제 하신 그런 그 어른이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자수자각의 경로간난이라. 정산용사님이 대종사님의 일생을 이렇게 이제 그 찬수를 지금 명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수는 이제 그 뭐 이건 말씀 다 안 드려도 아시겠죠? 스스로 닦으셨죠. 그 당신 누가 뭐 저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장의 지도가 없으셨다고 그랬죠? 지난 그 앞에 지금 그 명 이전에 그 종합적으로 그 이제 병서를 종합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의 지도가 없으셨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스스로 물리를 통하셨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닦으셨다. 그래서 누가 뭐 지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스스로 닦으셨죠. 그리고는 또 자각하셨어요. 스스로 깨치셨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인생 그 구독이나 역전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별한 뜻을 이루신 사람은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지고 그 스승의 지도 하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통례였잖아요. 그렇지만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닦으셨어요. 그래서 자수하셨어요. 그리고 자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수를 통해 가지고 자각을 하셨죠. 그 스스로 깨치셨다 이 말이죠. 그 누구 뭐 지도 없이 깨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거 경로간난이라.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수하시고 또 자각하신 그 경로죠. 그 과정 아닙니까? 자수 자각의 과정이죠. 그 과정이 간난했다. 이 간자는 어려울 간자입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난자도 어려울 난이에요. 어렵고 어려웠다. 그 경로가 어렵고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에다가 이제 정산종사님이 그 대종사님의 그 지금 위덕을 이렇게 이제 찬을 지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내용은 지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쳐서 그 경로가 어렵고 어려웠다. 어려운 그런 과정과 경로를 거쳐가지고 자수자각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수자각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요. 스스로 지금 닦으셨죠? 스스로 닦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요. 매일매일 지금 하루하루가 반복되죠. 어제가 지나면은 오늘이 오고 또 오늘이 우리가 지나면은 또 내일이 또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은요. 일상성에 떨어져 삽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보통 사람들은 일상성에 떨어져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상성. 이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일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되는 거 그대로 일과 지키고 착착착착 나가면 되잖아요. 이 대단히 일상성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도 또 한편으로 볼 때 이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에 떨어지고 나면은요. 더 이상의 어떤 그 발전,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일상성이 대단히 좋기도 하고요. 좋은 면으로 봐서는 일상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성의 일과 속에서 스스로가 말이죠. 어떤 그 생활의 어떤 정진을 이루어 나가고 또 이제 향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일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지만도 그러나 일상성에 완전히 매몰되고 떨어지고 나면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 보통 이 범부들이 생활은 어떠냐? 일상성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 갔다가 오면서 한다. 그거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제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 말이지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거 하는 거 재미로 그러고 지금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지금 범부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상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상성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일상성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또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의의가 필요해요. 의. 그렇죠? 의심.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의의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근교사업은 평지조산이라. 이제 이것이 이제 비명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게 깨달으셨죠? 자 깨달았다. 깨달으면 그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의심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의심이 시작이 돼가지고 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각하면은 끝납니까? 각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 말이죠. 맞죠? 각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과는요. 항상요. 결과로 끝나면은요. 그것은 무용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봤으면요. 그 결과는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인이 되면은 과가 오죠. 과는 또 인을 짓죠. 갖고 다음에 또 과를 만들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수자각의 경로관난여는 지금 인 아닙니까? 그걸 갖고 해가지고 각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죠. 대종사님께서 얻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또 뭔가 하면 근교 사업이에요. 교를 세우는 사업, 교단을 세우는 사업이에요. 그 교단을 세우는 사업은 평지조산이라 평지에 산을 이루는 것 같았다.
자, 이건 뭔가면요,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각은요. 그래서 그 각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뭐 교단 형성이에요. 교단을 형성해야 돼요. 자, 이제 대종사님 깨달으셨죠? 자, 깨달으시가지고 하셔가지고 한 일이 이제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과거의 선현들의 각 경전들을 전부 열람하십니다. 다 열람하시죠? 사서상경도 다 보시고 다 열람하시고 그래서 저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사장의 이시도가 없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통달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다 하니까 모든 선현들의 경전들을 다 열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상경도 하고, 그리고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람을 하시면서 토론을 해요. 사람들한테 하고 토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토론을 하니까는요, 저 양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토론을 하니까는 자기가 지거든. 대종사님하고 토론해갖고 지어가지고 입교한 사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송강, 조옥정,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전라북도 장로회 회장이에요. 그거는요, 대종사님하고 토론을 했어요.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전주. 에이고, 그래 갖고는 안 돼요. 한백루 가보셨어요? 연탄이 가보셨어요? 한백루?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장로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그래갖고 둘이 만나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갖고 지는 사람이 제자 되기로 하자. 지는 사람이 제자 되기로 하자. 대종사님이 짓더라면 어째 되겠습니까? 장로 제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옥정 졌어. 그래갖고는요, 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조옥정 선생님한테 하시는 대종사님 말씀, 뭐 말씀이니까, 나를 믿더라도, 나를 따라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지극해야 한다. 그러셨죠? 그러면은 나의 하는 일을 알면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나의 하는 일도 알게 된다. 그러셨죠? 보세요. 토론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장소가 된 거면 한백루라니까요. 그 지금 전주 한백루, 그러니까 한백루 가면요, 이런 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다 알아야 되는데, 자, 이래 갖고 이제 하는데, 사서상경 이런 거를 하시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토론을 하니까요. 배우지도 않는 양반이, 대종사님 학력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당중퇴. 예. 서당중퇴를 한 양반이 이 말입니다. 막 사서상경 전체를 말이죠, 달달달 다 하니까 토론이 자지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는 신약, 구약 다 보셨어요. 또 뭘 보십니까? 건강경을 보시죠. 건강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경을 어디서 갖다가 보시죠? 예, 영강 불갑사. 그거 갖다 보는데 불갑사에서 누가 갖다가 바친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께 꿈의 현몽에 건강경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불갑사에다 갖다가 이제 가니까 이 건강경이라는 것이요, 불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현몽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는요, 그 혹시나 불교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일산 선지님이 말입니다, 불갑사를 갖고 건강경이 있느냐고 하니까는 이때. 그래서 그것이 불갑사에 좀 밑에 가면 암자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에 이제 목판본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 그 드리시니까는요, 그거를 쫙 다 보시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나의 발심한 경로와 도닦은 경로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의 연원을 성하모니 부처님께 정한다. 참 이게요 통쾌한 대목입니다. 근교 사업은 이제 교를 세우는 사업은 이제 평지에 산을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비명해서 이제 그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이 근교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을 쭉 강조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제일 처음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그 일에 대한 이제 첫 사업을 제가 그 이시제각에서 그 이제 조단 그러니까 교화단 조직을 이렇게 만든 것 그것이 이제 그 대종사님 대각 이후에 처음 하신 이제 사업이셨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단도요 그냥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양의 전통 사상인 그 음양 사상.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지난번 제가 이제 음양과 인과보응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음양 사상은 중국에서 태동된 사상이었고 인과의 사상은 인도에서 태동된 사상이었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태동된 음양 사상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단 그 단을 만들었죠. 예, 이제 단을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지금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 단을 교화단 그럽니다. 이제 교화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을 최초의 교화단을 조직을 하신 것이거든요. 최초의 교화단을 조직하셨는데 요 조직한 교화단의 그 원형 그러니까 그 원리는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은 중국의 가장 전통 사상인 역사상, 이 주역 사상이죠. 이 주역 사상에서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 교화단을 그 조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강간진 소니곤태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화단을 이제 조직을 지금 하신 일을 제일 처음 하셨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름에 그 40여 명 중에서 신심 있고 공신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9제자를 선정하셨죠. 그리고 당신 들어가면은 이제 10인 아닙니까? 그래서 10인 1단의 단조직을 최초의 교화단을 조직하신 것이 이제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대종사님께서요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근교 사업을 하시면서 산을 이룬 것 같았는데 이 근교 교를 세우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단조직 그러니까 교화단부터 조직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불교 조직의 이 조직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단체가 하나 형성되려고 하면은 그 단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 하면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원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원불교의 모든 조직의 원형은 교화단이다. 교화단에서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화단을 대각하신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그 일이셨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의 그 원형인데, 이 이제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그 현대말로 하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 시스템 그럽니다. 시스템. 또 뭐라 그런가, 이거 네트워크 그럽니다. 그러죠?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그 이제 지금 보통 말하면 이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시스템의 원형, 원불교 네트워크. 이것도 네트워크도 조직이거든요. 이 네트워크의 원형은 이 교화단이다.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은요, 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왜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죠. 왜 필요로 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셨잖아요. 대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그 대각의 그걸 이루시고 후에 뭔가 하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요, 목표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목표 그런 거. 그 사람도 말이죠. 개인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죠.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깝깝해요. 그렇게 깝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도 말이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개인이 사는 것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만도 이 조직을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을 만들면은요, 이 조직도 반드시 뭔가 하면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 그러면은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당신이 대각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뒤에 갔는데 그거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밝혀지는가 하면은 개개동기에 밝혀지죠. 그 개개동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 광대머리간 낙원. 광대머리간 낙원을 만드는 것이 개교하는 동기의 목표, 마지막 목표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대머리간 낙원을 대종사님 혼자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광대머리간 낙원 세계를 만들 그와 같은 조직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동안에 지금 창립정신 많이 들어보셨죠? 창립정신의 첫째는 뭡니까? 건금저축이죠. 건금저축은 이제 뒤에 지금 드릴 말씀인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건금저축은요, 저축조합에서 건금저축이 나와요. 맞죠? 저축조합에서 나와요. 근데 저축조합은 아직 안 갔다니까? 안 하고 지금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요, 교화단은 뭡니까, 이것이? 창립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없어요. 또 이 말이 또 이상하게 가는데요. 이 창립정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서원관 사감하고 할 때에 이제 바깥에 그 대학생들 많이 만나고 지금 그랬거든요.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창립정신 교단에서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립정신을 한가 교단만을 이해하는 정신으로 이것이 전략돼 버렸다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원불교 교단만 이해하는 정신이 뭔 것이 중요한 정신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창교정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더라니까요. 창교정신, 교를 세우는 정신. 그러면 이 교가
이 교가 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역할, 그게 중요하죠. 사회적 역할이 없는 그런 교는 죽은 교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창조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창조정신의 첫째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요, 저쪽 조합인 건금저축에서 찾았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교단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창조정신의 원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교화단 조직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문제예요. 사람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하면요, 사람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대종사님 당신 대각하셨습니다. 혼자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말이죠, 조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만든, 교화단의 조직을 만든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교단 역사에서 강조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감도 되면서 이제 깊이도 있으면서 이제 반경도 넓으면서 한계를 짓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당이 생기면은 그 교당은 말이죠, 그 시내 또 그 국가 모든 거의 흐름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은요, 단독자로서 그냥 자기들만이 즐거울 뿐이에요. 이런 교화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왜 교화단을 만들어 주셨느냐? 이 환경을 말이죠, 엄청 넓혀 가지고 일체 생명들을 다 우리의 이 교화단의 품으로 다 안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교화단을 제정해 주셨죠. 이런 취지와 뜻을 우리는 말이죠, 확실하게 알고 그 교화단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 갑시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크죠. 개인적 네트워크. 이제 요 개인적 네트워크에서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개인적 네트워크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 중요한가 하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개인적 네트워크는요. 저도 요 네트워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내가 이제 강의한 것이 이제 이번 주 그 월화 나갔잖아요. 월화 나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오는가 하면 왜 코밑이 그렇게 흐르냐, 피가 났냐. 또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코밑을 왜 다쳤냐? 지금 깨끗하죠? 그게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양하다. 전 다양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또 그런 표현을 해준다는 자체가 저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주는 것보다도요, 그게 해주니까요. 그래갖고 월화, 제가 이틀간요, 문자 받고 전화 받느라고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이제 다양성인데, 이제 다양성의 반대는 뭡니까? 단독성. 단독성. 다양성의 반대는 단독성. 또 일방성. 일방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망가지는 네트워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양해야 돼요. 여러 층의 계층들, 이런 계층 저런 계층 모든 계층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이 다양성으로 이제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개인적 네트워크도 관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왜 잘하신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종사님 당대 때 모든 제자들이 대종사님은 나를 다 이뻐하신다. 나만 이뻐한다. 다 그런 생각했다 그랬죠. 이건 바로 뭔가 하면요. 태종사님 한 분은 개인적으로 말이죠. 엄청난 네트워크를 다양성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키워가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촉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살펴봅시다요. 저촉조합을 왜 이제 이렇게 하셨는가? 자, 어느 교도는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저촉조합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가 하면요, 공동체 자본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공동체 자본주의.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죠. 그런데 공동체 자본주의예요. 조합금이 공동체죠. 근데 자본을 모으죠. 그러니까 공동체 자본주의 이렇게 어느 교도는 이름을 붙여요. 저촉조합 운동의 의미, 뜻을 이렇게 갖다가 붙인다 이 말이죠. 공동체 자본주의. 자, 이 공동체 자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개인 자본주의죠. 그러면 개인 자본주의의 폐단은 뭡니까?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가 편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주택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라 그랬죠? 1608채. 1608채. 와. 자, 다음 뉴스에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 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임대료를 줄이는 거다. 임대료를 줄이는 거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기 그거 안 가고 임대 내갖고 하죠? 임대 내갖고 하는데 이게 수익이 납니까 지금? 코로나 이게 사태에서? 안 나니까요. 임대료를 줄여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줄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가진 사람이 덜 가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요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이 되지 않는데 않으면은요, 아니 1608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말이죠 계속 부를 축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 부는 말이죠 안 가진 사람들의 못 가진 사람들의 것을 잡아당겨 가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되는 분인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자본주의가 되면은 조합금이라고 하는 그 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 공의 부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 저축조합이 우리 사회의 병폐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또 이제 저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공익자본주의. 비슷하죠? 공익자본주의예요. 자, 왜 이 공익자본주의? 자, 우리 지금 사효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효. 공도자 숭배지요. 예. 그리고 실천 강령이 우리가 일상성의요법 9조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랬죠? 자, 이게 뭔가면요. 그랬어요. 우리가 사요 실천의 마지막 실천은 뭔가면요. 공익이에요. 맞죠? 사요 실천. 왜 자력 양성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자본을 해야 되고, 왜 타전형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은 뭔가면요.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공익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공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사회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서 공익 자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다 정신을 붙이면요.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 공익 자본주의 정신.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저촉조합에서 보여주신 정신이다 이 말이죠. 정신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립 정신이 할 때 저축조합에서 찾아낸 창립 정신이 뭡니까? 스타. 건금저축. 그렇죠? 자, 건금저축 그러는데 건금저축은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건금저축은 이렇게 공동의 부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방법이고 수단이고 이게 이제 방법이죠. 보고 결론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이제 정신이 되려고 하면은 개인의 치우친 정신에 사로잡히면은 저축조합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저축조합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축조합 정신은 어떤가 하면요.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진작시키고 공익 자본주의 정신을 진작시킨다 이 말이죠. 이런 정신작용을 저축조합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멋지죠? 자, 이런 이제 지금 생각을 지금 하게 이제 됩니다. 이제 원기 3년입니다. 10월 달에요. 10월에 우리 교단의 최초의 가옥인 구간도시를 착공하셔요. 방공사를 한참 하면서 착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방공사의 부수적으로 하신 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착공을 하셔요. 구간도시를요. 그래서 장소는 어딘가 하면은 영광 가면은 그 대종사님 탄생가 있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구간고실 터 있죠. 예, 그거는 다 가보셨죠. 예, 그거는 이제 다 가보셨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착공을 10월 달에 하십니다. 이제 음력 10월이죠. 그래가지고 언제 준공을 하시는가 하면요. 12월 섣달 12월 준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 이름을 뭐라고 이제 지으시는가 하면은 구간도실이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구간도시를 대종사님 당대 때 거기 있던 구간도시를 지금은 영산원 있죠. 지금 영산 성지 가면은 그 초가집으로 된 거 거리로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께서 옮기셨어요. 그게 이건 대종사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도시를 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주추 내용만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현대 구간도시를 이제 준공을 12월 달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10월에 시작한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제 그 구간도시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최초의 가옥을 이제 준공을 지금 하십니다. 방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량문에 쓰는 것은 대종경에 나오죠.
사원기를 하나니 직 춘추범요 송수만봉 여출리 기합천봉세명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뭔 뜻이가 하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중공을 딱 하고 중공을 하고는 그 집에다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현판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현판을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거는데 그 현판에 이제 걸린 것이 우리 교단의 이제 최초의 그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제 현판을 거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썼겠죠. 제가 쓸게요. 대명국 영성서 좌우통달 좌우통달 너무 길어서 한목에 다 못 쓰겠네요. 좌우통달 이제 줄을 바꿉니다. 이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이렇게 지금 현판을 이제 그려졌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 교단에 지금 그 구간도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써붙이셨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뭔 뜻이냐? 그게 예. 자, 그게 이제 예, 좌우통달이에요. 좌우통달. 자, 대명국 크게 밝은 국이다. 이 국은 뭔 국자인가 하면 판국자예요. 그래서 바둑 둘 때 한 판 뜨면 1국 그러죠. 두 판 뜨면 2국 그러죠. 그럼 바둑 둘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 관청국 그렇기도 해요. 관청국. 우체국 그러죠. 우체국. 이걸 또 이국자 쓴다 이 말이죠. 관청국 그러면. 자, 그러면 대명국 그러면은요. 크게 밝은 국이다 이 말이죠. 크게 밝은 판이에요. 지금 당신이 판을 하나 벌리죠. 교단 벌리는 거지 판 벌리는 거 아닙니까? 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벌리는데 그 판은 어떤 판인가 하면요. 크게 밝은 판이에요. 대명국.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밝은 시대죠. 선천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죠. 앞으로 오는 개벽의 새 시대는 뭔가 낮은 시대 아닙니까? 밝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대명국 앞에다가 이제 대명국은. 근데 이제 그러고 나는 영성소 신령영자 성품성자 소자는 뭐 소자인가 하면요. 지금 이 소자가요. 새집소 그래요. 새가 집 짓잖아요. 나무에 집 짓죠. 새가요. 그 나무에 집 짓는 그것을 뭔가 하면 소 그래요. 소요. 그리고 이제 제비도 집 짓죠. 요새 지금 제비 집 짓는 거 못 본지 봤어요? 예전에는 제비들이 오면은요, 그거 지금 쫙 진흙해갖고 물어다가 처마 밑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집 짓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새끼 까고 이제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겨울철 되면 또 가죠. 자기 그 보금자리 따라가지고요. 그걸 뭐라고 하면 소 그래요. 소요. 새집소. 그래서 나무에도 까치가 집을 짓는데 그 해에 말입니다. 집을 나무에다가 높이 짓느냐 낮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에
여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그게 뭐 이제 결정나요. 높이 지면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낮게 지면은 이제 가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말입니다. 신령스럽게 자기 집을 지을 때 이미 말이죠. 앞으로 올 기후를 예견하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다 뭔가 하면요. 소가 있지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소가 있지 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 있죠? 옥타님 소 좋죠? 함열소. 다 지금요, 소. 이게 소예요. 그 새가 집 짓는 것이죠. 근데 이 소는 어떤 소인가 하면 영성소예요. 영은 신령영자 성품성자거든요. 신령스러운 성품을 가진 집이에요. 감사합니다.